우리가 흔히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그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모세오경도 있고요. 또 뭐 역사서, 뭐 시가서, 뭐 그다음에 뭐 선지서,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함께 보는 뭐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지혜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서. 네. 그 지혜서, 우리가 해당되는 이 지혜서를 읽어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이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내용인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아실 만한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고 은혜가 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욥기 같은 성경을 보면 욥기도 지혜서에 등장하는데 뭐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고 읽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성경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혜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교하고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큰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잠언서를 우리가 19일 동안 이렇게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19장이죠. 자, 19일 동안 19장을 읽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답을 얻으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큰 혼란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잠언을 통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요, 뭐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또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럼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우리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그냥 선포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되면 성경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권사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하면 고민이 돼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뭘까? 자녀, 뭐 물질, 또 뭐가 있을까? 막 이렇게 고민되죠. 근데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세요. 여기 오직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오직, 원웨이,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럼 믿음 왜 소중하냐?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요, 설득하지 않으세요. 선포하세요.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이해가 되시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모든 성경은요, 이게 그냥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중요한 전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다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다 기쁜 거예요. 상대방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고 내가 기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면 기쁜 거고 내가 뭘 없으면 슬픈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상대방도 기뻐야 되는 거고 내가 슬프면 상대방도 슬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졌던 마음의 변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너 중심에 살았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요,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한 절 한 절. 그 잠언은요, 어떤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잠언은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에요. 너의 중심에 살았던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이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완전히 서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도 여러분들의 계획, 많은 뜻, 또 많은 계획,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예배하러 오실 때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의 콘셉트를 뽑으셔야 돼요. 그 콘셉트를 뽑고 누구에게 콘셉트를 연결해야 돼요? 주님께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스며 들어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앞에 우리가 굴복해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주님의 계획보다 크겠습니까? 아이들이요. 아무리 먹고 싶은 것을 다 먹는다고 해도 그것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못하잖아요. 그죠? 저희 둘째 아이가 8개월 됐을 때 이렇게 막 기어다니다가 이제 막 이렇게 막 뒤집잖아요. 그러면 와 뒤집었다고 막 좋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 막 뒤집었다. 우리 아이 막 신동이다. 남달러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8개월 될 때 쓰레기통을 막 뒤졌어요. 쓰레기통을 막 뒤지잖아요. 일어나려고. 근데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짚고 일어나다가 쓰레기통의 문을 열더니 그걸 쓰레기를 막 먹는 거예요. 쓰레기를 막 먹어요. 그 모습이 참 웃기면서도 그래서 쓰레기를 뺏었어요. 입에서. 근데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 달라고 말을 못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뺏었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그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아이가 먹도록 부모는 내비둬야 돼요? 뺏어야 돼요? 당연히 뺏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좋은 걸 먹어야지 아이가 좋은 걸 먹으면 아이는 탈이 나는 거예요. 왜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이가 좋은 것이 뭔지 부모님은 알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좋은 거 주시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어디에 기록했냐면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누구의 계획만이 여호와의 계획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따라야 할 것은 나의 계획, 나의 뜻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뭡니까? 근데 기도할 때 보면은 거기에도 나중심적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를 통하여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비교하는데 그 한 가지의 단어를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요.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거짓말 또는 거짓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5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또 잠언 12장 17절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상대방과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살면서요, 언어가 없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고 살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마 언어가 없었다면 이 세상의 문명도 문화도
발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쓰는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흔히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들은 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밴댕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세요? 어느 경험 많으신 목사님께서 성도님과 많은 이야기를, 또 죄의 제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이야기하면서 아유, 부족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거짓말, 남의 허물을 이야기한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남을 흉보는 것은 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5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증언은 체벌을 면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내뱉는 자는 역시 벌을 피하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10가지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중에서도 주님이 콕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여기 거짓 증언, 여러분 거짓 증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잖아요. 법적인 용어인데, 이 법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거짓 증언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파멸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거짓 증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슈이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 증언하기 때문에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이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이 거짓 증언 때문에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게 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로마 사회에서는요, 거짓으로 증언하면 이것이 판결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낭떠러지로 가서 그 사람을 밀었다고 해요. 고대 사회에서 거짓 증언은요, 또 코와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헬라 속담에는 이런 말까지 있대요. 혀는 뼈 하나 없이 아주 약하고 작지만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속담이 있대요. 또 터키 속담에는 혀는 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있고요. 페르시아 속담에는 혀가 길어지면 생명이 짧아진다, 이러한 속담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속담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나 잘 새겨야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재미있는 점이 있다고 하네요. 귀는 2개를 만드시고 입은 하나를 만드셨대요. 왜 귀를 2개를 만들었을까요? 왜 입은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답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러니까 왜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은 하나를 만들었는지를 잠언 1장 19절에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빨리 듣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중심으로 사는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듣는 것보다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죠. 그래서 기독교에 큰 영향을 남겼던 선 어거스틴은
자기가 주재하는 수도원의 식당에서 이런 표현을 남겼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 식탁이 환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식당에서는 남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1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오늘부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자는 이 식탁이 환영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문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만주교회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당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노아가요 어느 날 너무 기뻤는 것 같아요. 기쁜 나머지 포도주를 마시는데 술에 취해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냐면 술에 취해 옷을 벗고 디비져 자게 됩니다. 술을 먹으면 덥잖아요. 더우니까. 왜 이렇게 잘 알죠? 술을 먹으면 더우니까 열이 나니까 옷을 벗어요. 근데 그 모습을요 아들이었던 함이 봐요. 그러니까 함이 볼 때는 아버지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고 완전한 자였던 그 노아가 술에 취해 옷을 벗으니까 이게 특종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특종거리를 퍼뜨리게 됩니다. 자, 창세기 9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것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우리가 오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9장 23절 말씀 화면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뒷걸음쳐 들어가서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갔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덮어주고 보지 않고 다시 뒷걸음쳐 나왔다는 거예요. 함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흉으로 다가왔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흉이 흉으로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의 흉을 보지 않고 하체를 덮어주고 다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 나왔다는 겁니다. 함에게는 아버지 노아의 모습이 허물이 되었지만 그들은 허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뒷걸음쳐 들어가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아니고 그것을 뒷걸음쳐 들어가 허물을 덮어주고, 근데 허물을 덮어준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셔서 그의 행동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근사하고 멋진 믿음의 모습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부러 바친 함의 모습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9장 25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하시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앞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2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은 일러 바친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함이 생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버지의 허물을 일러 바친 가나안과 함은요 셈과 야벳의 어떻게 돼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을 보면, 제 창세기 36장 보면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에서의 족보를 보고 이게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어느 날 에서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에서의 족보 중에 누가 온천을 발견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천을 발견한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기록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호성아, 나는 너도 다 알아. 나는 너도 다 알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말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죠. 성경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거짓을 말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거짓말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화면에 보시면 거지의 누구예요? 아비라. 거짓말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귀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진실과 정직의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과 흉을 보는 사용하는 말인지를 여러분 잘 점검해서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이 씻김 받아야 할 죄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날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증거는요 우리의 입술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겉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의 분별을 이야기하는데 영의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분별은 그 사람의 언어를 보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곧 영의 분별입니다. 그 사람이 쓰는 말이 곧 그 사람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으로 여러분의 입술이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샬롬이 되어주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여러분들의 입술이요 우리 모두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19장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구분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여러분이 쓰는 언어가 다스림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를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쓰는 그 언어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생명이 넘쳐나게 되기를 특별히 샬롬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잠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를 우리에게 잠언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거만한 자를 또 구분 짓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있습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시작이고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잘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의 입술이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믿음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셔서 세상의 그 어떤 억눌림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